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또 찬양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는데, 우리 전사님이 어제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저 오후에 퇴원해 갖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좀 몸이 힘들 텐데도 또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어요. 우리 전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데 자꾸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코로나는 아닌데 그냥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많고, 또 그래서 오늘 또 몇몇 분들은 이렇게 검사도 막 하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다 괜찮으신데, 우선 뭐 사람들하고 안 어울릴 수는 없지만 항상 마스크 꼭 하시고, 가족들 외에는 그냥 마스크 끼고 만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 혹시 걸렸다 괜찮아요. 요즘 보니까 다 괜찮으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조금 감기보다 조금 심하다, 대신 기침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가격리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아프면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렴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접종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조금 뭐 선거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그만 이제 그 뭐 격리 이런 거 하지 말자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일부러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방역을 더 풀어가는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말씀의 은혜 입고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전까지 안디옥에서 거주하면서 약 1년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결국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첫 번째 이방 교회잖아요. 다른 데도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는 건 있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물론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지만 어쨌든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가운데 특히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곧 이것은 당연한 의무인 겁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얘기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이제 가족을 끌고, 그렇죠? 그 부인과 또 아들을 끌고,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죽이려 하느냐? 그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마 그 부인이 그 할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때 부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들의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차돌을 주워다가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의 이 할례를 이제 즉시해 놓고
그래서 그 살점을 띄어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내 피난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이시는 상황을 이제 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100%가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들 그냥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안에 히브리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지만 그러면 헬라파는 그 이방인들이냐?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에서 계속 거주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이전에 뭐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흩어진 경우도 있고,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쟁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러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져서 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이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바나바나 바울은 특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았고,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 이 사람도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히브리인, 아버지도 히브리인, 대대로 히브리인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당연한 사람들이었는데, 본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돌면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에서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복음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안디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다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곧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그때는 보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증거로 보여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 그렇죠? 그리고 이 유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개종자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함께 동행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도록,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할례를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키지 않고 지금처럼 믿어도 되는지,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답을 얻어오도록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오히려 더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이것을 허락을 받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표해서 보낸 겁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의 여행을 한 그 성과도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가는 동안에 막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물론 길목에 있는 지역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두 지역을 지나면서 갑니다. 베니게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니게는 그 갈릴리 윗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베니키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그곳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을 내려오면서 그곳에서 흩어졌던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의 핍박이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가열됐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야고보의 순교라든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 온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유대 지역 바깥으로 이 베니게에도 상당수가 넘어갔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베니게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도 빌립이 가서 집사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 교회가 이방인들이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오는데 그러니까 그 규모가 좀 작았겠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자신들이 그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이 역사들을 그런 체험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것을 기쁘게 받고 동의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안 해도 할례를 지키라고 안 해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그들에게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함께 동의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그 성도들의 마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이 또 그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그 역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확고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나바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영접을 받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그 좀 배타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그가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에게 경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그 이야기와 또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받기 이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기쁨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일행을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하며 누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모든 보고를 이제 그들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바리새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수가 회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제 사두개파로 속하죠. 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들의 여러 계파들이 다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파에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어떤 학파냐?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말리엘이 속해 있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히엘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이 그 탈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집대성하는 사람이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통성 있는 그런 이 학파죠. 그런데 이제 이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렐 학파 쪽은 그 뭐라고 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력히 지키긴 지키지만 그러나 약간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좀 열려 있는. 그래서 너무 막 문자적이기보다는 그 의미에 더 이렇게 가까이 지키기를 원하는 학파가 헬렐 학파예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이 베드로가 그 공회에 잡혔을 때 좀 그들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되게 또 중요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참자 하는 그런 좀 열려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 힐레 쪽에. 근데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로 구성된 학파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바리새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힐렐 학파보다는 샴마이 학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힐렐 학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가말리엘 그 문화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 쪽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에게까지 굳이 이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좀 오해를 하는 면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장신대 그 통합체 학교도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통합체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느냐면 참 서로 간에 오해가 너무 많다. 우리 그 개혁주의,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고 말을 하는데 보수가 아니라 뭐 굳이 말하자면 중도 보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 그 보수는 고려파들이 보통이고 우리 합동측 쪽은 약간 중도 개혁,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 말고 우리 교리상에 볼 때에. 그런데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뭡니까 자유 쪽으로 빠지죠. 약간은 그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장로교 안에 있어서 양극을 달리죠 저희가. 근데 통합 측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완전히 극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저희를 칭을 해요. 그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건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완전 축자 영감으로 그 지어졌다라고. 그래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완전한데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로 인해 쓰게 하는데 그것을 뭐 너 태초에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 그 저자들의 그 지식과 또 그 성령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쓰여지지만 그가 가진 어떤 그 지식이나 그가 쓰는 어떤 그 글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 그냥 자유롭게 쓰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썼다고 해서 자기 글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인데 통합층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보느냐 하면 기계적 영감주의자로 보더라고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다 받았어 그러면 가나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그건 이제 근본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통합적 같은 경우에는 문서서를 주장하거든요. 사실은 문서설이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서설은 이거 다 짬뽕해서 이렇게 해서 모아서 만들었다. 이게 이제 문서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여호와 나오는 거 있고 또 아도노이 뭐 이렇게 엘로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문서, 여호와 문서 그래서 합쳐져서 짬뽕으로 만들었다. 이게 문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부분인데 통합적은 그걸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너무 막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바로 바리새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만 있을 땐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해야 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지키고 있고 다 그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한테 갔을 때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갔을 때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할례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할례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이거든요. 이게 아기들 때 하는 것도 아기들도 겁내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어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할례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몸에 칼을 댄다는 자체가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어떤 그런 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증이 났을 때는 잘못하면 큰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낸다는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한테 다 욕을 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기로 갔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 이 사람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그러니까 기독교 회의가 첫 번 기독교 회의가 이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다 불러 모여서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하게 우리는 저기를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이방인들까지 그 할례를 하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서 서로 막 격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계속 그 다투는 모습이 나오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나오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그러니까 아주 은혜롭게 당신 의견 얘기하시오, 우리 의견 얘기합니다, 이랬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완전 격하게 큰 소리로 싸운 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하고 막 싸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참 싸우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중재를 하는 겁니다. 의장으로서, 이 공회의 의장으로서 중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일찍부터 나는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기억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걸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고 또 성도들이 다 그 사실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눈으로 자기도 봤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게 차별 없이 일어났다는 말을 이어서 한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샤마의 학파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613개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갖다 지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잖아요.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다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 형제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100%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겠지만 100% 지키지 못하면서 왜 요구하느냐 하고 막 책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12절에서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계속 나왔던 말이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주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앞에다 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보다는 바나바를 더 신뢰했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고를 다 들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나섭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이어서 감독의 역할을 감당한 그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첫째는
나는 시므온의 말에 동의한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다 베드로라고 통칭을 할 시기고, 또 히브리식으로 부른다고 그래도 게바라고, 그 아람어에 있는 게바라고 불렀어야지 맞는데, 여기서는 시므온이라고 불러요. 시므온은 시몬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본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의 자리도 이어서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시므온의 말에 동의한다. 왜냐? 이것은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된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한 말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을 인용해야 돼.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을 성취되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느냐? 그들에게 어떤 그런 할례라든가 율법적인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어떤 율법 부분만을 요구하자.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음행 같은 거 하지 말고 목 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20절 말씀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말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체가 다 동의하고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어떤 다른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이 나오는 이 그 5가지, 그렇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그 멀리하고, 4가지네요. 이 4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당이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 회당에서 예배 중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읽을 때에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경건한 자들, 다시 말해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유대교로 그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거기서 와서 다 그 복음을 그 이제 이 말씀들을 듣고 함께 예배에 동참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렇죠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또 목매어 죽이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먹지 않는 거, 뭐 음행하지 않는 거, 또 이런 그런 거 그 핏째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지키라고 말을 하고 그 외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규례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할례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를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써서 또 유다라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실라 해서 두 사람에게 편지를 같이 가지게 해서 이 바울 바나바 일행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도록 보냅니다. 왜 이들을 보내느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 없이 내려가서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했던 그들에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가지고 편지로 가서 확실히 보여주고 또 안디옥 교회와 이방 여러 지역에 이것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서 거기서 그 모든 보고로 인해서 온 성도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했고
유다와 신라는 거기서 이제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야기가 조금 이제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졸리시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한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의 파급력은 소아시아와 저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와 더 나아가서 서바나와 모든 로마와 모든 지역으로 퍼져지는 그러한 역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전해지고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뭐를 해야 되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눈여겨보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